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단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저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아갈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또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에 오늘도 구약의 하나님 39권과 신약의 27권 합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순전한 줄로 믿사오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다 전하지도 못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여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증거하다 보면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경우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하지도 말씀에 빼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책망을 더하시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거짓말장이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성도,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재단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드러내시옵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오늘도 다시 한번 17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의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로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엇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우선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옥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애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어제 아침이 1, 오늘은 2.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두 번째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서론적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응답자다, 응답자다, 응답자다. 너희들이 불평하여 원망하여 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라고 외치고 있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쁨의 땅, 그 즐거운 땅, 그 땅을 회복시키어서 난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17절까지 풀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 말씀밖에 못 풀었어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풀어내도록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도 인류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제한적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존재가 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물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덴, 회복을 외치는 거거든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물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옆에서 보혜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 신천신지의 생활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기뻐한다, 즐겁게 된다. 또 하나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신랑을 만난 누구처럼 신부처럼 아름답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자, 다 함께 봐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제가 또 하나 요청해 볼게요. 저렇게 일반 명조체 말고요. 좀 굵은 명조체 있어요. 약간 더 굵은 명조체를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요. 미안합니다. 내가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래서 그것이 신부의 단장을 맞춘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한다.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 보면 우는 소리가 나옵니다. 또 하나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이곳의 즐거움은 무궁세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이 아니라 제한적 세계, 그래서 천년 왕국 이후 영원 세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첫째 사망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기쁨과 안 기쁨과 보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저는 황씨의 혈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죽음을 이 몸도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음 응애 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왜냐하면 사망이 있음을 아는 거죠. 애통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아픈 것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곡할 일이 인생에 곡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러한 고통적인 삶이 펼쳐질 것을 아기는 벌써 예언적으로 알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폐에 뭐예요? 처음 폐호흡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폐호흡이 슉 공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폐에서부터 야 너는 울어라, 인생은 우는 인생이다 하고 처음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우는 거다, 하고 우는 거. 여러분, 이 처음 하늘이 다 지나간 그 나라에 그 나라에서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애통이 있다 없다? 없다. 곡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아픈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태어나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하여튼 미래의 세계는 새로운 신비로운 것으로서 현세적 범주에 규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단지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백세가 나와요.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한다. 하긴 뭐 시골에 가서 제가 뭐 105세, 106세, 107세 할머니들 만나보면 어떻게 오래 사셨죠? 그러면 뭐 오래 살아 잠깐 산 것 같은데 100세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60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렇게 60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에게도 오래 사는 것 같다. 우리 아버님의 날수를 생각해 보면 나도 얼마 아니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0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젊은이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시대에 죽은 자나 천수를 다하지 못하여 요절하는 자가 없으며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라 아이라 라고 하겠고 100세 이내에 죽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완은 22절에 보면 나무의 수완과 같아서 그래요. 땡큐 사모님 고맙습니다. 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서 1000년 이상을 육박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의 생은 영생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죽음이 있는 제한 세계에 벗으로 우리가 살게 되나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 21절 말씀을 풀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것이 가옥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난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서 세계의 난민이 되어버리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왜요? 폭격으로 인해서 모든 가옥이 회파되고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 신지의 평화적인 모습은 각자 자기의 집을 지어서 거기 살고 그리고 자기의 포도원을 재배하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침범하는 적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은 집이 타인이 거하거나 그들이 재배한 포도원의 열매를 타인이 먹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22절 말씀에 내 백성의 인간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수명이 나무 수명같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의 수완이 연장되어서 젊어서 요절하는 자가 없고 병들어 죽는 자가 없고 나무같이 장수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우리가 감남산 만국교회 옆에 가면 감남산에 여러분 감남나무 보셨죠? 아름드리 나무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기도한 당시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보고 계셨다, 안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원둥치가 이제 썩어서 다 보상하면 다시 새 뿌리로 해서 새 가지를 내서 또 살고, 또 그것이 다 수명을 다하면 또 새로운 뿌리로 해서 새 가지를 내서 살고, 이 아름드리 되는 감람나무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나무의 수명이 짧은 게 아니거든요. 1000년 이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무 가운데도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사는 나무. 그러니까 이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살아서 1000년을 살고 죽었어도 1000년 동안을 변함없는 그 자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무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수백 년 혹은 묵은 고목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밧산에, 여러분 밧산에 보면 우리가 그 밧산을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갈 때는 못 갔는데 저는 밧산에 갔거든요. 그러면 밧산 하면 뭘 생각해요? 산. 밧산 하면 숲을. 밧산 하면 뭘 생각해요? 암소. 이 밧산은요, 이 밧산은 어마어마한 쌍수리 나무가 있거든요. 이 쌍수리 나무가 있어서 이 쌍수리 나무가 거목이 돼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 이 밧산의 쌍수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그 쌍수리 주워다가 묵혀 먹을 때인데, 요즘도 제가 도덕산 벌써 올라가면요, 쌍수리가 두두둑 떨어진다고 벌써 쌍수리 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아주머니 벌써 쌍수리가 떨어져요 그랬더니, 예, 벌써 익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천 년을 사는 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부분은 선지자가 보여준 세계는 우궁 세계가 아니지만 1000년 재앙 띄어진 세계를 볼 수 있으며, 곧 그것을 가리켜서 1000년 왕국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의 후손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평화의 세계의 생산과 자손을 말하고, 그 세계에서는 천재의 지변이 없고 침략자도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수고하여 생산한 것은 모두 충실한 열매가 되어서 타인이 빼앗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어미의 큰 아픔과 고통이 뭐예요? 어머니의 큰 아픔과 고통이 뭐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갈 때 그와 같이 슬픈 일이 세상은 없거든요. 제가 가끔마다 어쩌다가 그렇게 얼굴이 상하였소, 아니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늙었소, 이런 모습을 제가 대하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로 써요. 충청도 사투리를. 글쎄 그 어르신이 바싹 늙었더라고.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곡이 이제 가을이 이제 되잖아요. 이렇게 알곡이 열매를 맺어서 어느 날 햇볕이 좋은 날 며칠을 딱 이게 햇볕을 받더니 이 알곡들이 머리를 숙일 때 바싹 고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충청도 용어에서 이 바싹 고셨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뭐냐면 익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야, 어저께만 해도 푸르고 싱그럽던 그 나락들이 갑자기 고셨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그 삶이 꺾이는 거예요. 바싹 고셔버리는 그런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내가 창조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곳에는 이러한 고통이, 늙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이 말은 뭐냐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부르지 않아도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여기서는 그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첫째가 정욕으로 쓰려, 두 번째 잘못 쓰려고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신천 신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5절 풀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어린 양과 그리고 이리와 함께 살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러한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뱀은 뭘 먹고 흙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반복이고 호세아 2장에도 18절 말씀하고 있고 이런 신천 신지의 세계는 변화는 사람에게 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식물, 아멘, 모든 동물, 아멘, 모든 곤충, 아멘,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신천 신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으뜸인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는 그에게 부수되는 동물, 개나 자연, 개나 모든 것이 다 변화를 받아서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간의 탄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탄식과 함께 그들도 뭐예요? 탄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3장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육식 동물이 더 이상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서 해치지 않고 초식 동물이 되어서 풀을 먹고 살게 되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뱀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아니하고 원래 저에게 지정된 식물로 살게 된다. 너는 이제 배로 다닐 것이고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니라 했으니 이 흙으로 식물을 삼고 살아가는 뱀이 된다. 그러니까 상암이 있다 없다? 없다. 해암이 있다 없다? 없다. 맹수들의 공격이 있다 없다? 없다. 사육,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육 강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오늘도 신천신지 그 세계가 여러분들의 심령 천국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 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그러면 누구 살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미워하는 마음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니? 살인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하지 않고 마음속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신천신지가 되었으니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성령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 기쁨 무한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이 기쁨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되어진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살아내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요, 양육과 강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나라임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원수 세력들은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권세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무정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무정행으로 몽땅 슬픔을 안고 있는 영들은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오늘도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끝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받은 인생으로 승리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